기도해 주셔서 독일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EMS 총회를 다녀왔고요. 거기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그 인턴을 했던 크리스네 조벨 기억하십니까? 네, 독일 학생 하나 있었죠. 그 학생도 거기에 와서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사람들 또 다양한 외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생태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환경 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도시 중 하나인데 그것도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대성당에 있었던 여러 작품들을 한쪽에 모아놓은 박물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제가 거기서 조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작품으로 만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그 아래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도 겟세마네의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셨죠? 저도 머리에 상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누워서 편히 잘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밤잠을 자듯이 제자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 올라간 제자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 옆에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졸고 있습니다. 3명의 제자 모두 있는데 왜 한 명은 안 쳤을까? 이 작품의 의도가 뭐였을까?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치 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제자들과 다르니? 너도 혹시 자고 있는 것 아니니? 너는 과연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니?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제자들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만 앉아 있지 여전히 졸고 있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 그것이 오늘 저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신앙은 잠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우리 교회의 불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날카로운 이성과 양심의 예민함과 믿음의 눈과 사랑의 행동과 정의로운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곳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배가 난파되려 하죠. 그때 사공들은 두려워하고 구원하려 하지만 요나는 배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난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깊음 속에 머물며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고 그는 니느웨로 갑니다. 사흘쯤 걸어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제국의 도시 니느웨. 그는 단 하루를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과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 내용이 요나서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요나서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요나서는 소설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왜 어떤 학자들은 소설이라고 말할까 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12개의 소선지자 중에 굉장히 작은 글이지만 요나서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그토록 잘 기억하고 있을까? 그것은 요나서의 이야기가 마치 소설을 구현해내는 것처럼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플롯이 굉장히 잘 짜여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여도 이 내용이 너무 완벽하리라 만큼 그 플롯과 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마치 소설처럼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꿰뚫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양심과 신앙을 툭 하고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넌 요나와 다르냐? 넌 요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느냐? 너 요나하고 비슷하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마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도 요나하고 비슷하지? 너도 도망치고 싶지? 너도 회피하고 싶지? 너도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고 싶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과감하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부름 받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이어서 요나서 1장 2절은 이렇게 전개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은 그냥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행동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감성적 터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선지자가 당연히 순종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순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렇게 전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안에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는 그냥 한 개인과 인간으로의 정체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존재했겠죠. 하나는 순종으로 나오고 하나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행동을,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흘려보내기도 하고 내 심연에 저 밑바닥에 그냥 가라앉혀버립니다. 왜요?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가 피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세상 끝이라 불리는 다시스로 도망을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의 제국의 도시, 가장 험악하고 자랑무도한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엄청난 도시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냅니다. 거기서 요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유대인 하나가 제국의 도시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언어가 통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듣겠습니까? 저 이방인 같은 유대인이 와서 하는 말에 귀담아 듣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상처 있겠죠. 또 내가 여기서 과연 전해야 할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일과 같을 겁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을 거리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험한 길, 그 불편한 길, 그 손해보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위험한 길, 그 불편한 길, 그 손해보는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봅시다.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익을 얻을지 손해를 얻을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죠.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의 사물로 만들어서 내 이불 속 깊숙이 숨겨버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것이 위험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가야 합니까? 무슨 과에 가야 합니까? 신학대학에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젊은이들은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아니면 어느 직장에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하나님의 뜻이 마치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럴드 시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에 관련된 것이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를 살핀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 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 미래의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작은 결정에 당신이 이 행동을 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 결정은 현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 너의 동기가 무엇이고 너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겠지요. 여전히 회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위험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현 순간 내 동기와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종을 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제국의 도시라서 사흘 정도 다녀야 도시를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거기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다녔습니까? 하루. 사흘을 다녀야 전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제국의 도시에서 단 하루. 그것도 딱 이렇게 외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6단어입니다. 단 6단어를 외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가서 선포하는 말씀이 6단어가 제한되었습니다. 성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와서 설교하는데 오늘 와가지고 6단어만 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의 없네.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요나는 정말 성의도 없습니다. 단 하루, 단 6단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외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외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가축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시작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악한 일과 광포한 손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단 하루 6단어 말했는데 그들에게 변화와 변혁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걸 회심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의 전환이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게 변화와 변혁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타자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와 변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개인의 신앙으로부터 공동체의 신앙으로 변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내 구원을 위한 신앙으로부터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위한 신앙으로 변형되고 개혁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변혁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이야기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변화와 변혁이라는 키워드에 말해지는 사람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가 변화되고 그가 변혁됐다? 아닙니다. 누가 변혁됐습니까? 니느웨가. 이방인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를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죠.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리,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유대인 중에 더 성경을 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회심이면, 한 번의 방향 전환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난 구원받는데 안전하지.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화를 했어. 회심을 했어. 그래서 안전해.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안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았습니다. 난 유대인이고, 우리는 성경과 경전과 성전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와 변혁은 없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정말 뭘까요? 변화와 변혁 아닙니까? 끊임없이 회심과 끊임없이 돌아섬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향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와 변혁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변화와 변혁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부서질까 봐. 여러분, 그런데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향하지 않을까 봐. 그게 더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부서지는 것보다 그게 더 두려운 게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죄송을 합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몸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무겁고, 여러분 그런 날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어깨가 좀 아픕니다.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도시인들과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어깨와 이게 키보드를 많이 쓰니까 이런 통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날도요, 허다합니다. 어느 날은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하는 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느 날은 허리가 아픕니다. 아프십니까? 아프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컨디션 좋고 멀쩡한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조금씩 아픈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픈 날이 많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오니까 조금씩 아픕니다. 생각해 보니까 안 아픈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습니다. 어디 조금이라도.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입니까? 아픈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더 기네요. 아픈 게. 안 아픈 게 더 짧네요.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는 건 더 긴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아픈 게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건물도 새로 지으면 잠깐 새 거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기독교는 어쩌면 부서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변화하며 변혁할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서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변화하고 변혁되지 않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는데도 새 거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조금씩 부서지는 거고, 그때마다 새로움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자꾸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심 한 번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한 번 돌아선 것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부서지는 일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전환하고 변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리폼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매일매일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태를 새롭게 리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와 변혁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큰 물고기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 변화 없음, 오히려 이방인의 순종과 변화, 이 둘 사이에 큰 물고기 뱃속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절망의 공간, 죽음의 공간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물고기 뱃속은 분명히 절망과 죽음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나는 기도가 시작되고, 그곳은 오히려 창작의 공간, 새롭게 빚어지는 공간, 변화의 공간이 됩니다.
왜요?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품이, 큰 물이,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절망과 내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도달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그의 마지막 구원에 대한 선포가 이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전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니느웨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요나서를 잘 봐야 됩니다. 요나를 가만히 보면 요나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요나는 도망쳤지. 근데 물고기 뱃속을 경험했어. 그럼 마지막에 어떤 기대를 하냐면 드라마틱하게 그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은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변화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의 없게 6단어를 외쳤습니다. 하고 싶지 않죠. 거대한 제국의 수도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대한 변화와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 그걸 상상합니다. 수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그렇게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간신히, 조금 외치고 조금 바뀌고 조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 갔습니다. 호텔에 하루를 묵었죠. 중앙 기차역에 도착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역 앞에는 술 취한 사람들, 약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스산한 바람과 궂은 날씨, 바닥에 떨어져 어지러운 낙엽,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도시,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는 간판들, 통하지 않는 언어,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의 모습은 마치 유학을 처음 갔을 때 낯선 땅에 떨어진 저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홀로 남겨진 공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공간과 시간, 아무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언어도 별로 잘 통하지 않는 그 낯선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겠죠. 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난 내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 난 네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지하며 이방인들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신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의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목적하시고 소원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생각같이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발버둥만 치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이냐, 돌아서지 않을 것이냐, 말씀대로 행동할 것이냐, 행동하지 않을 것이냐. 결국은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깨어 있을 것입니까? 주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선 겁니다. 우리는 지난 11번에 걸쳐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연함의 세계, 친숙한 세계, 익숙한 공간, 오래된 관계에 서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잠들어 있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옆에서도 제자들은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11주 내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보며 불 꺼진 교회를 계속 봅니다.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교회, 우리끼리 익숙한 관계 속에 머무는 교회는 불이 꺼진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말하고 싶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층 더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돌아섬으로, 새로운 변화와 변혁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